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이 모두 다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졌고 그들이 살던 땅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요 핵심 가치였던 성전마저 처참하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게임 오버, 디 엔드를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그들의 눈앞에 무너진 성전은 이제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만 같은 절망감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도록 포로로 잡혀갑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조차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족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이나 가문의 뿌리를 밝히지 못하고 불분명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죄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이라는 시간은 잊혀진 세월,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정체성의 의지요,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실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감격의 시대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기적과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7째 달을 맞이합니다. 7째 달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뜻은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모인 7째 달은 유대인들이 1년 중에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한 달로 여기는 달로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이 있는 달입니다. 아마도 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런 거룩한 달을 맞아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결심을 한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감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져가는 제단을 바라보면서 다시 드려지는 제사의 향기를 맡으면서 다시 지켜지는 은혜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다시 기초가 놓아지고 있는 임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감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그 땅에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졌던 그곳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후에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허물어진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도 제단을 쌓는 일은 가능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환경입니다.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드웨어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그 자체는 건물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교회의 건물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환경은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자체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부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대화가 그렇게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왜 당신들이 속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유형적인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진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간 것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전 밖에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더불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 우리는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낙심과 낭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낭망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두려움과 낙심과 낭망을 이겨버리며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렵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낭만과 낙심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에스라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우고 드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잊혀진 제단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 공동체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행위는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던 예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삶의 예배이든 공동체의 예배이든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예배를 단순히 견디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를 관람하며 구경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너진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으십니까? 죽었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살리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늘 우리가 죄인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역겹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를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동사는 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범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날마다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번제는 매일 항상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경험은 매일같이 날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항상 날마다 감격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한 매일의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해피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하여서 5가지 분야, 98가지 키워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5가지 분야는 사랑, 가정, 사회생활, 건강, 직업인데 이런 모든 부분이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연습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 눈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연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부단히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지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예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매일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때 하나님의 기쁨이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예물은 자신이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에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먼저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대한 기쁨이 먼저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상실될 때에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 원했던 것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로 그러한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치며 울며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지켜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지켜가 놓임을 보고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예루살렘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성읍 가운데 적막함만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기뻐 가득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오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낭망하고 넘어지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비록 이웃들이 두렵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때론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며 그저 나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관람하는 관람꾼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렵지만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으십니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서 두렵지만 절망스럽지만 낙심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항상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쟁과 재난을 가운데 감사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감사할지라도 하나님까지 필요를 얘기하며 삶을 넘쳐나가며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니 그리스도의 감사에 있어서 예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겨울 전당에 나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것을 구하며 나의 생각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겨울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가 있었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가 있었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매일 항상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인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며 오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매일의 날 가운데 나의 왕이사 오직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배의 감격을 넘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 아름다우신 노래하며 생명 아름다우신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절망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삶의 자리가 너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렵고 절망이 가득하고 낙담하고 낭망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렵지만 절망스럽지만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직장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